금요일 저녁에 이제 추석이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코로나 검사를 제가 하러 갔어요. 저녁에 오전에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저녁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녁에 갔는데 길을 잘 들어가서 농길로 가가지고 생각보다 30분 만에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 줄 쫙 섰는데 중간에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전염병 취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그 자유함, 코로나가 있기 전 우리의 그 생활을 돌아봤어요. 아주 좋았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너무 그냥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날씨 좋고 그 일상 속에 산으로 들러 나갔고 아버지를 만나야 할 시간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20초 정도, 한 30초 정도 같이 회개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코로나 그 전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한 20초 정도 같이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국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불편하고 또 어렵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없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시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록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성도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를 뽑는다면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성도와 일반 사람들과의 다른 점을 하나를 뽑는다면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염려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 어려울지라도 그 시간은 결국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1장 13절 여기에 없구나. 우리 같이 올해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는 것, 현상을 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걸 보고 요동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이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뭐 하겠다?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믿음의 고수이고 신앙의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막 5년,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점점 하면 할수록 고수의 지경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 그 신앙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가 다른지를 보는 기준점이 어떤 거냐면 요동치지 않는 것.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거부터가 여러분들이 아 맞아, 아멘 이렇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요동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동을 칩니다. 성도들 중에도 기초 단계,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다음이 뭐예요? 심화 단계. 심화 단계 다음이 뭐예요? 드디어 프로 단계. 이게 다 가정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단계가 낮으면 보이는 현상으로 요동을 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 보자. 그래서 제목도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로 잡았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막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고발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된 거 한 번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 바로 그가 개가천사 된 게 아니라 공백 기간이 있었죠.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고민하고 싸우고 정말 내 안에 어떤 그 모난 부분과 계속해서 다투는 그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고수가 믿음의 고수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그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인 바울에게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죠.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 다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드디어 터득했다 그 얘기예요. 요동치는 것이 그게 요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니.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지금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자기한테는 은혜의 때고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이 시기마다 나는 이렇게도 처해보고 저렇게 있어보기도 하고 없애보기도 하고 배도 불러봤고 배도 고파봤고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 안에 있음을 자기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성도와 일반 사람들의 또 다른 점이 또 뭐냐면 이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모든 근원을 찾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 근데 우리는 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온하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그 신앙 베이스에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비자라고 아시죠? 한비자. 그 여행 컬럼 썼던 한비자 있잖아요. 그 책을 썼던. 그 지금 NGO 단체에서도 많이 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옥수수 씨를 나눠줬어요. 4개의 부락에 나눠줬는데 한 부락이 빠진 거야. 옥수수 씨가 모자라서. 그래서 4개의 부락에 옥수수 씨를 주고 어쩔 수 없이 한 부락은 주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 지금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6개월인가 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아프리카로 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똑같이 기근 때문에 배고파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옥수수 씨를 받았던 사람들보다 옥수수 씨를 안 받던 부락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대요. 왜요? 왜? 왜 그랬을까, 찬송아? 옥수수는 씨를 준 거지 옥수수를 준 건 아니잖아요.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못 먹어 어차피. 그런데 옥수수를 받았던 부락에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옥수수 씨를 안 받았던 부락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대. 왜 그랬을까? 그렇지. 옥수수가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옥수수 씨를 받지 않았던 부락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옥수수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옥수수야. 옥수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다면 어떠한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뭐 하지 않을 거다. 요동치지 않을 거다. 희망이 될 거다. 그 얘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제자들 하면 이제 성도들이라고 보고 성도들이 성령의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선생님, 스승님,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거기서 결박당하고 거기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목사님.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뭐에 감동받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거라고. 그냥 걱정돼가지고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양육했잖아요. 목회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고초를 당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붙잡았다고. 그 내용이에요. 오늘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그냥 한 게 아니고 뭐에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거 되게 중요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목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애정, 또 거룩한 사역이 서로 싸울 때가 많아. 사랑하는 바울의 고통과 환난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거고,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역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그런 그 애정이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양면의 그 동정 같아요. 양면의 동정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도들만 또 그랬던 게 아니라 조금 밑에 내려와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의 집에 또 가요. 근데 거기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또 뭐 하냐면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그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딸들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혁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그 묶인 채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더라는 거야. 결박당해서.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예언을 딱 하는 거야. 이거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겠다. 결박당하고 고초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라고? 가지 말라고. 지금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사모님.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충분히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혼돈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주신 그 감동들, 기도하면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면 자꾸 이런 생각 들게 하시고, 우리 다 경험들 한 줄로 믿습니다. 김현철 집사님이 기도하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모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떠올라요. 권사님 기도해요. 근데 자꾸 떠올라요. 그런 적 많아요, 우리, 그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
소목사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김현철 집사님한테 말씀은 안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한테도 말씀하시고, 하물며 성령이한테도 찬송이한테도 권사님한테도 어느 누구한테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막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반응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 고사님 그랬어? 집사님 그런 거야? 그래? 맞아. 그렇게 반응 안 했다고. 13절에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야.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도 그 전에 20장에 보면 20장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 어머, 바울도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지. 당연하지 않겠어? 바울에게도 성령이 감동해서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너 가면 결박당하고 고초당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야. 근데 왜 바울은 여러분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고 했을까? 무엇이 다른 걸까?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들을 다 받았잖아요. 성도들도 받았어요. 우리 김윤철 집사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찬송이도 받을 것들 다 똑같이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다 똑같이 받았고 바울도 똑같이 받았는데 왜 바울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포인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바울은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하고 또 고초당할 거야. 그러니까 가지마 아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아들, 너 이번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초당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해.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게 무엇이기에?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초를 당해야 되고 결박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까지 다시 보내야 돼요? 로마로 보내야 되잖아요. 바울은 스카이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스카이 출신이야.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지금 유럽이 왜 복음화가 됐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기부인들, 로마의 그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서 로마로부터 저 유럽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감동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지. 근데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초반에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다면 가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본 게 아니야. 가야 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고수는 해석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감동들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이라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올라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들,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다 지금 실패한 거예요. 순교자들은 세상으로 보면 전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묻어졌기에 시간이 거쳐서 지금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대한민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남들 눈에는 망한 것처럼 보여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손 목사는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의 자질과 소양과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주구장창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남들 눈에는 저 인간 망했어. 남들 눈에는 소사장 저 사람 안 돼. 저런 사람 안 돼. 저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았고,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결과, 그 종착점은 아직 나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장님,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별로 은혜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속에 우리는 다 있다라는. 근데 고수의 눈에는 그게 뭐한다? 보일 것이다. 아멘. 고수의 눈에는 보일 거다. 그래서 요동치지 않을 거다. 그래. 잘 될 거야.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어쩔 수 없이 꼭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했고, 드러난 걸로 보면 뭐 망했다고도 봐요. 나이 20살에, 나이 뭐 15, 16살에 하는 짓거리들 보면 다 망한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망하고, 망한 것 같은데 되고, 이런 일들이 나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제 지난 세월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쓰레기. 이렇게 목사가 될 줄,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불가사리, 3대 불가사리 하나 중에 제가 목사 됐다라는 게 불가사리. 어저께 그 군대 고참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목사 됐다는 게 정말 궁금해서 온 거예요. 보령시 도로과에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해석을 어떻게 한다? 다르게 한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간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5분 가족 힘듭니다. 정말 코로나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 없이 막 빨개를 피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가정들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마저도 우리한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시간을 잘 지내고 있을 줄로 믿고 좀 더 신앙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